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그릇과 질그릇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 사단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자녀가 됐다는 게 실로 엄청난 은혜고 복입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존귀함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처럼 천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마치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봐 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받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우리 세상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분 눈에 들게 되는지,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청결함, 깨끗함,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들을 보실 때 과연 저들 중에 누가 자신을 깨끗이 하며 살아가는가? 누가 거룩한 내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려고 하는가?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큐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빠져나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지시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직접 주셨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지 정확한 치수와 디자인까지 주시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설계도를 주셨어요. 기구들을 어디에 놓아야 되는가 위치까지도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백성이 성막의 입구에 딱 들어섰을 때부터 어떤 단계를 거쳐야만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신 것은 뭐냐면 만약 너희가 내가 알려준 대로 하지 않는 시에는 나를 만날 수 없을 거야. 심지어는 내가 너희를 멸할 수도 있어. 너희는 내게서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런 경고성이 있는 그런 두려운 음성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심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분 앞에 떨게 되고 함부로 그분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예배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정말 가슴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막이라는 한자 단어가 거룩할 성의 장막의 막이에요.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할 성전에 인간의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께서 대노하셨잖아요.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모시고
큰 소리로 고래고래 그렇게 화를 표출하셨습니다. 기도의 영으로 가득 차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불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 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단의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썼다가 현장에서 직사했습니다. 예배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아론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시지 않았어요. 예배한 거 잘못 드렸다가 죽어나가는 경우들이 이전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그분의 눈에 띄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내 멋대로 예배드리고 짓지 말라는 죄 다 어기고 막 어기고 살고 과연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자녀가 되면, 성령의 전이 돼버리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무조건 귀하게 쓰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성도를 눈여겨보시면서 존귀히 여기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를 버리고 자신을 저려 깨끗이 하는 거룩하게 사는 성도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거룩함이라는 것이 금그릇과 질그릇을 가르게 해주는 핵심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제가 정했죠. 금그릇과 질그릇을 가르는 기준. 그게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주셨던 꿈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여러분과도 나눈 적이 있다시피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제가 어느 머물던 집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다음 블락에 있는 어느 집으로 건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갔더니 예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큰 예배당이고 불빛도 밝고 꽤 큰 예배당이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있는 긴 의자 있잖아요. 한국에. 이런 거 낱개적으로 말고. 긴 의자들이 깔려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딱 봐도 교회고 앞에 강대상이 있고 이게 교회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그 교회 예배당이랑 싹 오버랩 겹치면서 동그란 테이블이 나오고 어느 남자분 여자분이 거기 앉아서 저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내용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 마지막 세 번째 씬이 뭐였냐면 키가 한 2m는 좋게 돼 보이는 큰 어떤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존재였는데 눈, 코, 입이 없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번쩍 안더니 저는 그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저를 번쩍 안더니 샤워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 손에는 뭐 샴푸, 비누 이런 몸을 깨끗이 하는 용품들이 들려 있었고 샤워실로 가는데 제 안에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나 이제 깨끗이 씻어야 되는구나. 나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 감동이 들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서 한 일주일, 2주일 흘렀을까요? 김두겸 목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만나자. 그래서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카페에 있는 테이블이 실제로 둥그런 테이블이었어요. 사모님 여기 앉으시고 여기 목사님 앉으시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때 제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현장의 어떤 임재와 은혜도 그랬고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특히 꿈의 장면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마지막 씬이에요. 누군가를 저를 번쩍 들어 안고서 샤워실로 이동시키는 그 장면. 너 이제 씻어야 돼. 더 거룩해져야 돼. 천사가 아니면 예수님이었겠죠? 너 이제 예배당도 옮기고 교회도 합쳐질 텐데 무엇보다 거룩해야 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준비해라.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이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의 온 몸이 깨끗해졌지만 너희의 발은 내가 계속해서 씻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발을 더럽게 하고 살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일상에서 매일같이 짓고 사는 그 죄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 죄에 붙들려 빠져 살면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될 거야. 최악의 경우에는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런 무서운 경고를 최후의 만찬 때 주신 겁니다. 그 전에도 주셨고요, 사실. 나와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온몸을 한 번 씻는 정도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더러워지는 발도 계속 씻고 살아야 된다.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온몸이 깨끗해진 후에도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너희들이 일상에서 더럽히는 혀의 죄, 입술의 죄, 더러운 생각을 품는 그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으로 짓는 죄,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씻겨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없는 자가 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발을 씻는다라는 행위에는요, 성도의 진실한 회개 생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을 볼 때, 아, 저 성도가 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을 씻는 성도구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면서 성령의 열매라는 걸 맺는 성도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발을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내 말로 인하여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씀을 똑같이 주시고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내 안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내가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붙들어 줄 거고,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내가 잘라서 버리리라.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온몸이 깨끗해졌지만, 내 말로 인해서 깨끗해졌지만 나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열매란 걸 맺지 않으면 컷오프 될 거다.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될 거다. 똑같은 얘기를 여기저기서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보면 회개를 해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오늘 내가 죄를 또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돌아서서 또 반복해서 쉽게 죄 짓고 또 기계처럼 회개하고.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발을 씻고 사는 성도들일까?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쉽게 짓고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회개를 반복하는 그들이 정말 발을 씻는 사람들일까? 삶의 변화라는 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 회개가 진짜 회개일까? 내 발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그래도 회개되는 거는 아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회개는 하긴 하는데 뭐가 없어요? 상한 심령이라는 게 없어요. 주문처럼 하는 거죠. 반복해서. 상한 심령이 없으니까 죄가 심히 미워지지도 않고, 죄가 너무나도 믿지 않으니까 죄와의 전쟁도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일까요?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회개가 진짜 회개일까요? 그런 싸구려 같은 회개 생활로 좁은 길을 끝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면요, 제가 확실하게 끊을 수 있었던 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죄에 대한 격렬한 미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죄가. 내가 어쩌다 이 죄를 또 지었을까? 제가 그 죄를 원치 않았지만 다시 졌을 때는 정말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침대를 주먹으로 치고 막 눈물을 쏟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죄가 얼마나 밉고 분통이 터지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 죄가 확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수년간 진 적이 없어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정복해 나갔던 죄들을 딱 보면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눈물이 있었고, 애통함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어요. 의분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죄의 영역들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긴 하는데 밋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막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약간 흐릿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또 죄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반복해서 짓게 되고 졌는데 회개를 해도 뭔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가 않고 마음도 다부지게 잘 안 잡아지고 삶이 그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럴 때는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회개한 게 맞나? 제대로 내가 회개하고 있나? 우리의 회개를 주님 앞에 점검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점검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죄가 미워지게 해주세요. 나의 죄가 좀 미워지게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이 죄가 죄인 거 맞는데, 나도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내 가슴에서는 이게 영 시원찮지가 않습니다. 주님, 깊게 제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밉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좀 부어주셔서 열매란 변화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기도와 필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외우듯이 하는 가벼운 회개로는요, 영적 성장도 없고 이 삶의 변화란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회개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들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시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음하면서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반복해서 짓는 죄들 때문에 아파하시냐는 거예요. 혹시 시간이 갈수록 눈물은 마르고 마음은 굳어지고 형식은, 회개는 형식화되가는,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신지. 회개라는 걸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성도라면. 그런데 회개라고 해서 다 같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의 깊이와 농도를 늘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미워하고 있나? 내가 지금은 회개하고 있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깊은 결단이 일어나고 있나? 다음 달에는 내가 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힘써서 노력하고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성도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는가? 어떤 성도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팍 이끌어 주셔서 변화의 변화로 나가게 하시는가? 바로 열매 맺는 가지들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을 그렇게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죄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가슴치며 회개할 줄 알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필사적으로 붙들고 순종해보려고 애쓰는 자들,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계속해서 성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될 대로 되라, 포기하면서 뭐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자기 십자가 없이 그냥 퍼져 있는 성도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죽어갈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그런 신앙의 어떤 열정이, 그런 간절함이 점점 메말라가는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 새롭게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마가다락방 한국의 그 기도원을 담임하고 계신 그 임 목사님 아시죠? 임진영 목사님. 이분의 설교를 최근에 이제 듣게 됐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집회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집회가 이제 잡히게 돼서 이제 자기 딴에는 한국에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간 겁니다. 당연히 그러죠, 목사니까. 이제 설교를 다 이제
원고를 작성 완료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캘리포니아를 가는데, 막상 그 캘리포니아 땅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준비해간 설교를 못 하겠더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확 불러일으켜 주시더래요. 그래서 다급하게 설교 내용을 수정했다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공항에 내려서 목사님이 땅을 딱 봤는데 날씨부터 너무 좋더래요. 캘리포니아 갔다 온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햇빛은 너무 따스한데 공기는 너무 신선하고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날씨 있잖아요. 날씨부터 이게 너무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야, 여기가 캘리포니아고. 주변을 둘러보고 가는 데마다 너무 깨끗하고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나중에 시간이 났을 때 목사님이 동네에 있는 마트에 갔답니다. 마트에 갔는데, 과일 코너에 갔는데 블루베리가 그냥 뉴질랜드, 한국은 왜 비싸고 조그만 주먹만한 박스에다 주잖아요. 몇 개 안 주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정말 조금만 돈을 내도 막 박스채로 막 엄청나게 주고 맛도 너무 달고 맛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블루베리만 봐도. 그리고 사과, 그 흔하기 짝이 없는 사과도 한국 사과랑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도가 진하고 너무 맛있대요. 사과도. 소고기도, 비프도 한우 절이라 갈 정도로 뭐 한우 안 불어한답니다. 그 캘리포니아 사람들. 싸고 질도 좋고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마트에만 놀러 가는데도 너무나도 별천지고 정말 막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 다른 나라가 부러운 생각이 별로 안 든답니다. 너무 좋은 동네라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언제나 한번 캘리포니아에 가보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캘리포니아를 밟은 순간에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성도들을 깨워라. 메시지를 바꿔라.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이제 와서 메시지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이거는 목사 입장에서는 정말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바로 앞인데 집회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캘리포니아의 그 넉넉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보면서 수긍이 가더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부족한 게 없고 환경이 좋은 만큼 신앙 유지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막 영혼들을 깨우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회개부터 점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냐는 둥. 그들은 듣기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담대하게 또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설교를 듣는 내내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땅도 너무나 풍요롭고 좋은 땅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방문했을 때 성령께서 주셨던 그 신앙의 위기감, 경각심, 이대로 정말 위험하다라는 그 두려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 감동을 받고 계십니까? 두려우세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간절하고 뜨거우십니까? 경각심이라는 게 들으세요?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 과연 누가 하나님께 눈에 더 들고 쓰임받을 수 있나? 사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겠어요? 이런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성도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아무나 쓰임받지 못한다. 특별한 성도들이 따로 있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 그래? 그 사람,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데? 비결이 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열정이 있으면 이 구절 말씀에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초관심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데? 뭐라고 하시는데? 이걸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거나 죽어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 식어있다.
그럼 이건 지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을 얘기하실 때 눈 감고 졸려야 하는 겁니다.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심과 열정은 지금 얼마나 깊은가?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을 더 섬기고 싶고 그분께 더 쓰임받고 싶은지, 그런 거룩한 불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진단이 되시면 그 마음부터 회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억지로 뭐 하던 대로 그걸 유지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예배, 간절함이 없는 헌신. 너무 빡빡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면. 간절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죽게 돼 있어요. 자, 제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에 나오는 큰 집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큰 집은 천국.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릇들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는 금그릇, 누구는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런데 이 그릇의 질을 결정짓게 해주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누구는 왜 금그릇이고 누구는 나무그릇인가?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거룩성이라는 것이 그것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21절에서 분명한 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며 귀 씻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금으로 태어나고 금그릇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은그릇으로 태어나고 질그릇으로 태어나고. 이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후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가.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이 하면 귀 여김받고 귀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외모가 얼마나 멋있고 키도 컸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아들 집으로 이제 보내시잖아요. 멀리서 엘리압의 이 맏형 엘리압이 딱 오는데 이 사람이구나. 용모도 좋고 키도 크고 딱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자격이.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서운 말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버릴 줄 아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압도 그렇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존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버림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단호하게 외면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칭하시면서 스스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막 기름도 붓고 은혜도 주고 자기가 함께 한다는 걸 막 알려주시게 돼요. 대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상상해보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다수가 출애굽 세대도 마찬가지고 다수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시는 그런 불상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들의 지속되는 불순종,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우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주님께서 얼굴과 등을 돌리시는 이유, 나는 너를 버린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지속적인 불순종이에요. 누군가는 금그릇, 은그릇 대우를 받는데 왜 누군가는 질그릇, 나무그릇처럼 천한 여김을 받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면, 자녀 삼으셨으면 똑같이 사랑 주셔야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정말 아는 사람은요, 그런 오해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항상 뭐 간증하고 얘기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믿어라 믿어라, 이거를 들으면 좋기도 하죠. 맞기도 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교회 역사 보여주면서 다수가 다 버림받고 지옥 가는데, 그 얘기를 해줘야 그 기초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 선한목자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뭐 여러 가지 또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오래된 간증이긴 합니다. 이분이 좀 더 젊으셨을 때 몸이 너무 이제 아파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됐대요. 뭐 정확히 어떤 병인지 제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하여간 너무 아파서 입원을 하고 있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네가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그걸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음성을 정말 정확하게 주셨대요, 예수님이.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두렵고 놀랐다고 합니다. 아, 목사가 깨닫고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면, 은밀하게 죄를 짓고 산다면 뒤에서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두렵게 여겨야 되는구나,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사실 이미 알고 있었죠, 목사로서. 언행일치된다. 그거 몰랐겠습니까, 목사가? 맨날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 목사님도. 근데 예수님께 직접 레마로 딱 들어버리니까 영혼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 매일같이 나가서 내 더러워진 발을 그분에게 맡겨서 씻는 작업, 여러분 이걸 이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내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기준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이 죄라는 갭이 막 커진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목사들만 두려워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기준은. 물론 우리 같은 목사들은 책임이 더 크겠지만, 그럼 평신도들은 막 살아도 되냐? 아니에요. 니네 더러워진 발을 반드시 나 앞에 나와서 씻고 관계 맺고 깨끗이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론이에요. 거룩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그렇기 때문에 금그릇을 목표로 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상 주시를 바라보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노라. 바울의 목표는요, 질그릇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나 그냥 질그릇, 나무그릇도 좋아. 난 이대로 만족해. 그리고 기어갔나요? 슬금슬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상급과 칭찬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금그릇이 되고자 하는 동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계시는 합당한 동기고 거룩한 열심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지금 식어가고 있다면,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렇게 겨우겨우 하고 계시다면 거룩한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금그릇으로 딱 정하시면서 이제는 깨끗하게, 무엇보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한번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저희 모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